오스트리아 빈에서 한 공무원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유능한 정신과 의사가 돼서 결혼해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빌토르 에밀 플랑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의사생활 잘하고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요. 예. 오스트리아도 나치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던 1944년 10월 19일에 그는 부모님이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와 그 아내가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로 끌려 들어갑니다. 잡혀간 거죠. 뭐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피가 유대인의 피가 그러면 무조건 다. 그 당시 나치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자는 무조건 다 죽여야 되는. 그리고 그곳 아우슈비츠에서 그가 무엇을 보냐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매일 아침마다 군인들이 사람들을 착출합니다. 착출된 사람들이 어디론가 끌려가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이 가스실이라는 곳이죠. 이유 없이 매일 아침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너 나와.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해요. 그렇게 아침마다 끌려가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지목을 받게 되느냐? 얼굴에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그늘이 짙게 깔려있는, 드리워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군인이 딱 보고서 그런 사람들을 먼저 골라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아우슈비츠 운동장에서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걸 주머니에 넣고 들어와서 매일 아침마다 면도를 해요. 그 깨진 유리 조각으로.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나갈 수 있다. 난 살아서 나갈 것이다. 라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단단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깨끗한 얼굴로 아침을 맞아요. 오늘도 아침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래서 그의 얼굴은 항상 밝고 활기차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그의 희망대로 이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온 생존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분이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명분, 자신의 존재 가치,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살 희망이 없어지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오늘 왜 이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러는 즉시 그 사람은 그냥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것이 곧 죽음으로 이어지더라. 이 이론을 통해서 만든 심리치료법을 로고테라피라고 하는데 이 로고테라피를 창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썼던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마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젊을 때의 모습, 또 나이 들어서의 모습이 있죠.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분이니까 연세가 많으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몸만 차리면 산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우리의 마음가짐, 정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해주는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사도 바울 일행이 탔던 알렉산드리아 배, 이 배가 지금 지중해에서 뭘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하늘의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큰 풍랑, 이 배를 집어 삼킬 정도의 그 큰 집채만한 풍랑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로 인해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기대, 이거 다 놓아버렸어요.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 여러분, 그런 지경이 며칠을 계속돼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예? 며칠을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치니 배는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먹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배는 풍랑에 흔들리느라 몸은 지쳤지요. 예? 그런데다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 그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어떨까요? 기진맥진해 있어요. 여러분 한 3일만 굶어보세요. 몸이 어떤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지금 굶었어요. 모두가. 예? 뭐 물이라도 제대로 마음 편히 마실 수 있었겠어요? 배가 막 이러고 있는데 안 되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그들의 마음이 떨어져서 아마도 배에 다 주저앉았을 거예요. 이제는 목숨만이라도 살려고 뭐라도 붙들고 아마 다 누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고 있는 그들 사이에서, 그들 가운데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21절, 2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레데 섬에서 그 미항에서 제 말을 듣고 출발하지 않았다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왜 내 말 안 들어서 이 생고생을 하느냐 이놈들아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먹지도 못해 기진해 있어요. 그들 가운데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결국은 모든 대화가 어디로 귀결이 돼요? 복음으로 귀결돼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돼요. 예? 이 모든 상황, 환란, 역경, 유라굴로 광풍 이것도 결국은 어디로 연결돼요? 복음으로 연결해서 그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상치 못했던 환란을 당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래요. 왜 안심하래요? 여러분 지금 이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배는 여전히 이러고 있어. 배는. 예? 파도는 잔잔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전히 파도는 막 배를 집어 삼킬 듯 치고 있어요. 하늘은 깜깜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왜 그렇대요?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 바울까지 포함해서 276명은 그 누구도 생명의 지장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안심하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유디메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기뻐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유라굴로 죽음의 광풍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 기진맥진해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기뻐하십시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안심하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의 그 말이
그 지금 자신들이 처해진 이 상황하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될까요? 예? 어쩌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기뻐하라 안심하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여명도 없어요. 예? 살 수 있는 가능성의 끈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진맥진해서 이제는 다 뭔가 이 배 안에 있는 이 줄이라도 붙잡고 있는 힘도 떨어져 갈 이 판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어쩌면 바울의 그 말이요, 정신 나간 사람 소리처럼 들릴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아니 뭐 갑자기 파도가 잠잠해지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아 맞는가 보다 저 말이 이럴 텐데 여전히 풍랑은 그대로예요. 하늘은 깜깜해요. 사방 좌우 구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예전에는 무엇을 보고 방향을 찾아갔습니까? 사람들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고 방향을 따지잖아요. 오늘날처럼 잘 발달되어 있는 무슨 이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는 기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며칠간 하늘에 해도 안 보여요, 달도 안 보여요. 그러면 사방천지 분간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며칠 동안 이러고 있었어요. 바람에 막 눌려서. 그런데 그들에게 안심하래요. 기뻐하래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어쩌면 이건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나 믿음으로 들으면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그 사람들에게 그 소리는 구원의 소리, 복음의 소리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요,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 보입니다. 예?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불평의 눈으로 보면요, 다 원망거리, 다 불평거리지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형편이. 그런데 감사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찾아내는 거라 하는 거죠. 감사는 찾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우리 눈에 찾게 돼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왜 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2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바울은 이 말을 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래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래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8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들린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소리만 들려요. 주님께 속한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의 눈에는 세상만 보입니다. 세상만 바라봐요. 그러나 주님께 속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나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섬긴다라는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예배합니다. 아멘. 아무나 예배하지 않잖아요. 주일이라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러 옵니까? 안 오잖아요. 왜 안 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해야 될 것 많고 가야 될 곳 많고 하고 싶은 것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을 예배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천사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전해줬는데 그 내용이 바로 24절이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어떤 거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얘기인 즉슨 사도 바울이 지금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바울이라 그래서요, 특별한, 대단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도 역시 두려움 앞에서는 겁낼 줄 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5명, 바울을 포함하면 276명, 그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같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요,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쳤을 때 놀라는 것, 두려워하는 것, 겁내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정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요. 내 앞에 갑자기 위험한 것이 달려오면 겁이 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상적이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위기 앞에서 모두가 다 주저앉아서 이제는 나 죽었구나 하고 생의 끈을,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죽음의 광풍이 불어와도, 정말 살다가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말씀이 임하시면 두려움은 평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올 때 오직 약속의 말씀만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제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얘기해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바울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황제 앞에 너는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미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바울에게 임하셨던 주님의 음성이셨어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될 것이다.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 있는 한 주님은 바울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죽음의 광풍 앞에서도 주님은 이 바울의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세상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주인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내가 용 쓰며 내가 내 머리, 내 얄팍한 지식으로, 내 들고 있는 몇 푼 돈으로 내가 해보는 거, 여러분, 이거는 내 수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요? 내가 너에게 이제 너는 가이사 앞에 서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바울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얘기죠.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에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다 바울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네? 바울의 손에. 여러분, 이 배에 타 있던 276명, 이 사람들을 그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선주나 뱃길을 가장 잘 아는 선장이나 이 배에 탄 사람 중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백부장 율리오에게 하나님 맡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경험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쥐고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에게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과 영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장 볼품없고, 여러분 2년 넘게 헤롯궁 감옥에서 옥살이를 치르다 왔어요. 그가 얼마나 행색이 초췌했겠어요. 그의 신분은 미결수, 죄수와 같은 신분이에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275명의 생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지식 아니요, 그의 돈 아니요, 그의 됨됨이 아니요, 그 어떤 걸로 봐도 자격되지도 않지만 오직 하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당연히 이 배에 타고 있었던 275명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바울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가족들을 맡기셔요. 누군가에게는 일가 친척을 맡기시지요. 누군가에게는 직장 동료들을 맡기십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모임에 가서 여러분이 활동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맡기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276명이 한 배에 탄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영혼들, 사실은 이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배를 탔기 때문에, 그 배에서 바울이 탄 그 배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서 비록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들이 그 배에 싣고 있었던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도, 돈 다 잃어버렸어도, 여러분, 그들은 그 배에 탔기 때문에, 그 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우리가 망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비록 건강은 잃었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보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 비록 돈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면, 내 비록 건강 상했지만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악착같이 돈 벌었는데 마지막은 지옥이라면 이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 다른 275명의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그들에게 여러분, 바울처럼 담대하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내가 속한 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천국까지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그곳, 그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셨다면 그 영혼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내가 무슨 말을 잘해서, 여러분, 전도가 말 잘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에게 영혼을 맡기셨어요. 붙이셨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죽음의 광풍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배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래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해요. 이걸 모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안타깝게. 너는 죽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너는 죽으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과 환란에 문제로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포장을 벗기고 났더니 평안이라고 하는,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알맹이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제 바울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고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신앙을. 예?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요. 우리 교회가 처음 여기 세워졌던 3년 전 2017년도하고 지금하고 주변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섰죠. 세상은 바뀌어요.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사람 마음도 변해요. 영원히 갈 것 같지만 바뀌죠.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이 배는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끝없는, 끝도 알 수 없는 것 같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유라굴로 광풍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을 휘몰아쳐 왔잖아요. 지난 1년간 직장이 어려워졌고 생업의 터전이 어려워졌고 만남이 어려워졌고 예배가 어려워졌고 우리의 일상이 어려워졌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들에 처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반드시 이 코로나의 유라굴로 광풍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그 깨어있는 믿음이 문제를 이깁니다.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먹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 쫙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닥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맞은 때와 같은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와 한 배를 타고 있는 하나님 또 다른 275명의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처럼, 바울 손에 그들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옥정 가족들의 손에 우리의 가족을 맡기시고 일가 친척을 맡기시고 직장의 동료들을 맡기시고 친구들을 맡기시고 이웃을 맡기시고 주변에 많은 영혼을 맡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광명한 빛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